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왜 하나님의 일일까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네, 누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게끔 하는, 기도에 불을 붙게끔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기도해보세요. 휙 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뭐가 올라온 거예요? 자기의 교만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러한 교만으로 인하여서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다른 애들은 다 놀러 갔는데 이 시간에 난 놀러 가지도 않고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가인의 분노로 반응한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누가 한다? 예,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 분노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을 불붙듯이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지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모세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로 왕궁에서 얼마나 빵빵하게 스펙을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함의 그러한 능력으로 내가 해보리라고 주먹을 불끈 쥐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리고 환경을 몰아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모세는 자기의 그 힘, 내가 힘을 꽉 쥐고 있는 자기의 그 교만함, 자만함, 이거를 빼내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거 빼는 게 4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40년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날 도와주셔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바닥이신 거예요. 비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볼품없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익한 종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내어드린 거예요. 바로 왕한테 갔을 때 뭘 걸고 갔을까요? 그렇죠.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자기 발로 바로 왕 앞에 간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 손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되고 지팡이 했더니 뱀 이렇게 하고 하나님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담대히 하나님 명령 가운데 가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까지 도망갈 정도로 40년 동안 숨어 살 정도로 모세가 두려워했던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왕이었던 거예요. 40년 동안도 광야에서 못 벗어났던 그 존재가 바로 왕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바로 모세처럼 40년 동안 그렇게 숨어서 지낼 만큼
도망갈 만큼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그 사건, 그 문제를 직면시켜 주세요. 이게 해결되어야 주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네.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기도는 하나님의 콜링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에요. 10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 성경 말씀으로 좀 찾아볼게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어요. 아마 로마 군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은요, 이방인하고 말도 섞지 않아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런 것을 한다는 건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배척을 당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은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함께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들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자 여기 보면은요,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있어요. 근데 요빠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가이사랴와 요빠는 한 30km 정도 되어지는 다른 지방이에요. 그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에게, 여기 보면은 제9시쯤 환상 중에 얘기죠. 이 한 오후 3시 정도 되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한번 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고 계셔요. 네, 이 사람이 그 이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는 어떤 사람이래요? 경건한 사람이래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어요? 예,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러한 삶을 했다라는 거죠. 예, 흘려보내는 거,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서 땡 이게 아니에요. 흘려보냅니다. 주님의 사랑은 차고 넘쳐요. 사해바다가 아니에요. 사해바다가 되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항상, 예,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게, 왜 고넬료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셨을까?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나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때가 됐다. 왜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 거예요. 나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 왜 누구의 기도는 상달이 되고 누구의 기도는 상달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그리고 주님이 고넬료에게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전의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먼저 하셔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움직이십니다. 고넬료에게 먼저 나아가셔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어떠한 사람? 경건한 사람. 어떤 자를 찾으세요? 경건한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사람도 깨끗한 걸 좋아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네, 깨끗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 네, 그런 자를 딱 구별되어서 그리고 보냅니다.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곳에 묵고 있을 테니 너는 가라. 그리고 그를 청하여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라.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바에 가서 그냥 이런 사람 집이다 그러니까 물어 갔겠죠. 그리고 그 집에 베드로가 있다 라고 하니까 그냥 갔겠죠. 네. 누구 말을 듣고? 고넬료 주인의 말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재 보면요 9절 있죠. 이튿날 저희가 행하며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예,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여기 줄을 그으세요. 성에 가까이 갔어요. 근데 이 저희가가 누굴까요? 그렇죠. 백부장의 심부름꾼들. 그들이 백부장의 심부름으로 지금 그 성에 가까이 간 거예요. 이제 가까이 갔을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타이밍이 이런 거예요. 가까이 왔을 그때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날 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불이 있듯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6시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6시는요 정오예요. 점심시간이에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픈 그 상태에 점심 먹으려고 그 사람들이 막 음식을 준비하는 그때 난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근데 밥도 먹을 생각을 뒤로 하고 기도할 마음이 불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예전에 저희 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막 쏟아지고 도저히 이대로는 엄마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엄마랑 통화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엄마가 기다릴 텐데 그런데 도저히 엄마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더래요. 눈물이 쏟아지니까 이건 도저히 전화할 수가 없고 그냥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자기 발걸음이 그냥 본당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막 왔대요.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그냥 눈물로 막 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에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배고팠어요.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뭐부터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에 마음을 막 부리들이 해주지만 난 배가 너무 고파. 그렇죠. 밥 먼저 먹고 주님한테 이렇게 주님 알겠어요. 기도할게요. 누가 안 한대요? 우선은 내가 너무 배고파서 너 정말 이게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막 먹을 걸 이렇게 찾고 있는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 먼저 먹고요. 육적인 사람은요 먼저 먹고 그 다음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 이제 배가 너무 고팠다가 급하게 밥을 먹었어요. 뭐가 와요? 그렇죠. 식곤증이 옵니다. 아 주님 그냥 좀 한숨 자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네.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 심부름꾼들이 도착을 했을 것이고 나는 쿨쿨 잠자다가 똑똑똑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요? 좀 이러이러 왔습니다. 뭔 소리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보다 이방인들이 더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그런 상황으로 뒤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깨어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배는 너무 고팠지만 이 육신의 정욕, 인간의 본성, 이 죄성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먼저 취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때에 희한한 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나는 자는 게 아니에요. 자는 게 아닌데 이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몽사몽 지금 현재 살짝 이런 느낌의 비몽사몽간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뭔가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내려오나 이렇게 봤더니 그 뭐가 있대요? 예. 막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 잔뜩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런 거, 가증한 것은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한테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먹지 말라 해놓고 나보고 이런 거를 먹으라 합니까?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의이고 자기의 경험이고 자기의 문화고 자기의 고정관념의 그 박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깨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는 거, 고정관념이 있는 거,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거,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저 사람 착하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 아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이 플레임 박스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앞으로 가라, 그래서 앞으로 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운행하신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내 인간적인 그러한 욕망인지 이거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그만큼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라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사후정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내 박스 그거를 깨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깨야 돼요. 근데 그 깨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깨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어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고난을 허락하셨고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진짜 완고하고 탁탁하고 그 완벽주의 기질, 뭐가 강해요? 플레임이 강합니다. 그 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흑백 논리가 강하고 뭐 아니면 도고 이게 꽉 막혀 있어요. 이 플레임 박스에서 FM, 이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이 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진리인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게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플레임 박스일까요? 내가 두려움으로 상처의 반응으로 만들어진 박스일까요? 그렇죠. 후자죠. 네.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박살내기 위해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연단도 강합니다.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연단이 세? 웬만해서는 뿅망치 갖고 이게 안 부서지니까 망치 갖고 부시는 거죠. 이 망치 갖고 부셔요. 이 철문은요, 망치 갖고 부시려고 해도 안 부셔요. 저희가 도곡동에 있을 때 기도를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위층에서 진짜 망치 갖고 내려왔어요. 다 죽인다 하고 정말 이렇게 내려와서 문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서 못 들었어요. 은혜지요. 근데 그 사람이 망치로 문을 부신다고 했는데 다행히 문은 찌그러졌는데 문은 안 부서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문이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웬만해서는 이게 안 부서지는 거예요. 이 견관진이. 웬만해서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박살낼 때까지, 이게 깨질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나의 완고함, 나의 완악함, 나의 이런 딱딱한 이 플레임 박스, 이거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이 무슨 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틀. 이것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많이 받은 그러한 분들 보세요. 인생의 연단, 험난한 인생을 많이 겪으신 분들 보세요. 어때요?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요. 그 연단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신 분들은요,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 상처가 많고, 이 모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레임 박스가 너무 강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태산과 같은 이 문제와 이런 고통 가운데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될 때까지, 노타늘이 열릴 때까지 주님 앞에. 왜요? 하나님 빽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올인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냥 땡깡 부리고,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영적인 아가처럼 응애응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면요 영이 강해집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게 있어요.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근데 이 성품은 별개예요. 영성은요 이 기도의 어떤 그거하고 별개예요. 영성은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여기예요. 여기.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이걸 영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막 난다 긴다 하면서 기도하고 막 난리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영성 깊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팍팍팍 요란한, 그렇게 안 해요. 왜 이렇게 팍팍 할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어. 내가 기도하면 나 교만함이 막 올라와요. 속사람이 다룸 받지 않으면 불은 임했는데 이게 따로 논다는 거죠. 미숙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찌그러진 그러한 썩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은 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양심 역사가 강할 것이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겠죠. 미숙함으로 인하여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그 과거의 그 환경의 그 아픔을 기도로 돌파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러한 환경과 이 어려움들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맞추면서, 그러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는 뭐예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냥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굉장히 파풀한 거죠. 목숨 걸고 하니까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노타늘이 열리니까 굉장히 강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맛을 봤지요. 이런 사람은 기도주를 놓칠 수가 없어요. 기도 놓으면 죽음이에요.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그렇게 모가 많이 난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가는 건데,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요거는 불이 있을 수 있고 능력의 종일 수는 있지만 영적인 아가인 거예요. 나니까 나.
영적인 아가인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임했다고 이 사람이 성숙하냐? 그건 별개일 수 있다. 영적인 아가예요. 우리는 영적인 아가가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사람을 보고. 영적인 아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그러니까 이때마다 그 전에는 불의 종이니까 뭐예요? 파이어 막 난다 긴다 뭐 사람들이 막 들이뱉고 내 손 한번 만져보겠다 막 이러고 난리 나겠죠. 재밌었죠. 그렇죠? 뭔가 파이어 막 불 도장 찍고 막 이러니까 날아가고 안 날아가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었죠. 사역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영적인 아가 때는 물장구 치고 노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어요. 기도의 맛을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계는 너무 재밌고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재밌잖아요. 신나잖아요. 뭔가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뭔가가.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는 사람들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나는 죽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던가요? 재밌던가요? 할렐루야! 나는 나를 죽여요. 이게 돼요? 신나요? 재밌어요? 나는 그것도 몇 번 죽어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많아요. 두 번째 단계는 대가 지불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랑 있을 때 힘들어요? 이런 영적인 아가들하고 있을 때 힘들잖아요. 자기는 행복하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쑥대밭이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못해요? 전혀 못하죠. 왜 그래? 왜 힘들어? 난 행복한데 이상하네. 성격이 이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정신질환 환자가 정말 그렇게 많네요. 정신질환 환자가 많아요. 현대병이에요. 제 주변에 저 왜 저러지? 그럼 정신병하고 연결. 정신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독에 걸리죠. 뇌가 망가져요. 뇌가. 음란물 보지요. 뇌가 망가져요.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뇌가 망가져요. 음란의 영에 잡혀버리죠. 뇌가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중독, 어떠한 중독이든 중독은 이게 말초신경만 자극하기 때문에 뇌가 망가지는데 뇌가 한번 망가지면요 회복이 어렵다네요. 그래서 인격이 파괴된대요. 인격이 파괴돼가지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런 생각과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음란물을 보면 뇌가 급속도로 망가진대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많아요. 정신질환이. 안타까워요. 이게 같은 한국말인데 어느 나라 말인지 서로가 힘들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계시는요 반대로 말초신경으로 하지 않아요. 계시는 직관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전도요 여기 직관력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통로로 민감하게 여기가 계속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발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초신경이나 이러한 육적인 본능의 어떤 것들은 점점 약해져 가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고 육의 사람은 말초 신경만 건드려주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만 좋아하는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갈려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뇌를 망가뜨리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충분히 망가졌어요. 왜 저 사람의 뇌가 작동 안 할까 보면 이런 거예요. 중독이에요. 음란이에요. 네. 어떤 모양이든 중독이 있는 거고 어떤 모양이든 음란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깨끗하게 예수님 보혈로 덮고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대적하세요. 그래서 나의 머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계시의 사람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기 때문에 발달이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주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탁월함의 은혜를 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을 시켰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구별되이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계시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10배나 더 탁월함의 영을 주신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10배나 탁월함.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붙잡았어요.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계속 자기도 유지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거는요 최고입니다. 내가 나를 가꾸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뭐 머리가 좋다 어쨌다 천재다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 누구예요? 계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셉을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계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천재보다도 탁월하게 10배나 은총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의 눈을 나의 생각을 나의 뇌를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세요. 그리고 이 머리를 뇌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세요. 회개하고 씻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이게 진짜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진짜라면 이건 사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사단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지?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때 하인들이 똑똑똑 도착한 거예요. 타이밍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딱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부담감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오고 있었어요.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도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불순종하지요. 내가 거부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쓰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선택하고자 하셨는데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들어갑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나의 계획,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나의 이 플레인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으로서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있으니 모셔오라고 우리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하니까, 아, 나는 가증한 것을 먹지 않는다 했는데 이 가증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중에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고넬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요. 내가 보냈다. 너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라.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인간의 음성, 사단의 음성,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걸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하세요.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계속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조그만 이 머리에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집어넣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은혜로 계시해 주셔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불의뜻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학교를 통해서 해야만 하잖아요. 나는 이거를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크게 부담감 붙여놓고 배지까지 달라 그러고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리지도 못하게 이 거룩한 부담감을 막 주면서 기도에 막 불을 붙여라 막 이러니까 부담감이 생기고,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시는 그 타이밍 가운데 뭔가 이게 지금 역사하시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러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헌금봉투에 보니까 가게어른 저주를 끊든 그 기도를 놓고 했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가게의 저주가 있는 그러한 집안 가운데 내가 태어난 거야?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보고 죽으라고, 고통받으라고, 힘들으라고, 죄지라고
뭐 하라고? 그렇죠. 끊으라고. 하나님의 해답으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처럼. 사명 감당하라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나 모세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나 그런 영적 전쟁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유약해요. 어떤 그 간증이 있던데, 우리가 달걀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데 열심히 나눠주고, 그죠? 먹으면서 나눠주고 있죠. 맛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달걀에 병아리가 태어나는데 막 콕콕콕 하면서 막 이렇게 콕콕 안에서 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하나 갖고 콕콕콕 찔러주면 쉽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미닭이 자기 부리로 콕콕 쪼아주면 그 아기 병아리가 쉽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어미닭이 콕콕 찍어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참 잔인해 보이지 않아요? 와, 엄마 맞아? 저 보고 있으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걸 그냥 보고 가만히 있네? 잔인하네? 그래서 내가 옆에서 콕콕 하고 도와줬어요. 그 병아리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어미닭이 왜 안 도와줬을까요? 그렇죠. 살리려고. 사랑하니까. 오래 살으라고. 그 연단의 과정을 극복해야, 아래서 깨어나야 이 삶,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더 단단해지라고.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그것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낭망하느냐? 너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는 주님의 콜링입니다. 뭐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뇌를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뇌를 피해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나는, 슬퍼. 이런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눌려서 그 늪에서 못 태어나와요. 이런 사람 조울증 걸려버려요. 조울증. 늪이에요. 피해의식 강해요. 자기우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의 사람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항상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도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내 문제만, 내 기도 제목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 것까지 도와줘요? 주변 사람 것까지. 또 뭐까지 더 기도해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는 자는요, 내 것만 하지 않아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내 기도하느라고 바빠요. 영적인 아가니까 나에서 시작한 건 다 영적인 아가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 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본 이 두 개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성숙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는 나예요. 그냥 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아가가 아닙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들이 행복해 보이신가요? 영적인 아가랑 있으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맨날 죽는 소리만 해요. 맨날 힘들다는 소리만 해요. 맨날 징징거리고 소음만 내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죠,
감사가 나와요.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나의 뇌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언어고요.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요, 정말 그렇게 되어져요. 부정적으로 나는 저 산을 못 넘어가, 나는 불가능해, 나같이 유약한 자가 나는 그럴 수 없어 이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그러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저 산을 넘어가래. 우와, 대단히 높네? 그런데 넘어가라 하니까 그러면 한 발 순종해보자. 한 발 순종해보자. 갈 수 있으니까 시켰겠지. 한 발 해보자. 한 발 순종해보자. 그러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한 발 한 발 순종해 나가는 이 B라는 사람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갈 수 있지요. 어느새 딱 보니까 내가 넘어왔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나는 메뚜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은 나의 밥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달랐어요. 입술의 선포가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 50일 기도하는 이 작정기도, 누구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추석 도장 찍는다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제대로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한 기도 학교 가운데 훈련을 받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들이 이 50일 작정 기도하는 이 기도학교 시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내 마음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 한 영혼이 1,000원보다 더 귀하다. 주변에 있는 영혼 구원에서 딱 떠오르면서 가슴이 애리고 아픈 몇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그것이 나에게 붙여준 태신자예요. 그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죠.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죠. 근데 장례식장에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분이 52년 동안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친구는 뭐 1년에서 3년에, 어떤 친구는 뭐 5년, 뭐 7년, 혹은 10년,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친구는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명만 조지 뮬러가 기도했는데 딱 한 가지만 응답이 안 됐어요. 이렇게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던 그 중에 52년 동안 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그 간증을 통해서 장례식장에 왔다가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52년 동안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영혼 구원 받지 못했던 그 기도 응답을 못 받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죽는 그 장례식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그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는
조지 뮬러는 죽었지만 기도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한 맺힌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오늘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그 영혼을 향한 그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태신자로 붙여주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주님, 그 영혼, 주님께서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콜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에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가 변화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모릅니다. 몰라요. 그 사람이 완악하게 그렇게 하다가 숨이 껐덕껐덕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가 차서 기억하신 바 되어 때가 되어 이 사람에게 그게 떠오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식 가운데 간절하면 이 사람 그렇게 부르진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완악했던 거 주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우편 강도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감, 이 부담감을 왜 주셨다? 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순종하면 돼요.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